2024년 4월 13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27번째 개송 제23장 코끼리 품의 6번째 빠웨이아까 코끼리 이야기입니다. 코끼리 이름이 빠웨이아까라는 코끼리예요. 자, 그대들은 불방이를 즐기는 이들이 되어라. 자신의 마음을 지켜라. 건너기 어려운 길에서 자신을 구하라. 늪에 빠진 혼자라 코끼리가 자신을 구하는 것처럼 이런 개성입니다. 자, 여기에서 불방위를 즐기는 이들이란 마음 챙김에서 벗어나지 않고 머무는 일에서 즐기는 이들이 되어라. 그러니까 마음 챙김에 머무르는 일에서 즐기는 이들. 그러니까 불방위는 마음 챙김을 놓치지 않는 것. 마음 챙김이 현존해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깨어 있고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런 마음 챙김이 현존해 있는 것. 자신의 마음이란 형색 등의 대상에서 잘못된 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형색 등의 대상은 색성, 향, 미촉법에 우리의 감각기관에 대한 안니비서신의 대상들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인데, 잘못된 행위는 이제 욕망과 분노, 그리고 욕망과 분노에 의거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고, 건너기 어려운 길이란 마치 수렁에 빠진 꾼자라 코끼리가 손과 발로 노력하여 굳건한 땅에 서 있는 것처럼 그대들도 오염원의 수렁에서 일어나서 빠져나와서 굳건한 열반의 땅에 서라는 의미이다. 건너기 어려운 길은 지금 이 배경 이야기가 이 코끼리가 늪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들도 여러 가지 번뇌들이 탐진치를 뿌리로 하는 다양한 번뇌들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너기 어려운 늪에 늪과 같은 그런 다양한 번뇌들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흙수렁에 빠진 빠웨이아까 코끼리 이야기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호살라의 국왕 파세나드 왕이 이제 기르고 있던 빠웨이아까 코끼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는데 코끼리 상군이라고 하죠. 코끼리 군대에 이제 대장격인 그런 코끼리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쇠약해져서 이제 바람에도 부대끼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코끼리가 호수를 건너다가 진흙수렁에 빠져서 꼼짝을 못합니다. 이게 너무 덩치가 크니까 사람들이 끌어낼 수가 없어요. 혼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왕이 조련사에게 시켜서 명령을 합니다. 코끼리 조련사한테 가서 즉시 코끼리를 수렁에서 구해내라고. 그러니까 조련사는 코끼리 머리 앞에서 마치 전쟁터에서 전투 대응을 이루듯이 서가지고 진군 명령을 알리는 북을 힘차게 두드립니다. 이 북소리를 들으면 이제 코끼리가 전쟁터에서 앞서서 나서 이제 행진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 북소리를 듣자 코끼리의 자존심이 즉시 살아나서 코끼리는 즉시 일어나 진흙수렁을 빠져나와 언덕 위로 올라섭니다. 그래서 비구들이 이 사건을 보고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자 부처님께서 코끼리는 스스로 진흙수렁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대들은 오히려 나쁜 욕망의 수렁 속으로 빠져든다고 이제 훈계하시면서 그들도 온 힘을 다해서 그 나쁜 욕망 등의 번뇌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면서 지금 이 개성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송에서 불방일, 그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다음에 건너기 어려운 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불방일을 즐긴다라는 말이 아빠마다 라토라는 말인데 한국 타라니카에 빗나가지 않음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일탈할 가능성이 없다. 그는 오직 열반의 곁에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계를 갖추고 감각 기능들의 문을 보호하고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고 깨어있음에 전념한다. 우리가 며칠 전에 사문과경에서 봤던 내용, 그 중에서 또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고 깨어있음에 전념하라는 말은 또 따로 또 법구경에서 보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계를 갖추는 방법, 빠띠목과 하나하나에 지켜야 될 계목들을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고 이렇게 학습 계목을 받아들여 수행한다. 그다음에 감각 기능들의 문을 보호하는 방법은 눈으로 형상을 볼 때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 세세한 부분상도 취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모습도 취하지 않고 부분적인 모습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대충 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어쨌든 대충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을 볼 때마다 마음을 단속해가지고 그 대상에 대한 집착, 욕망이나 또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단속하는 그런 그것이 바로 감각기능의 문을 잘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흘러들어온다는 말을 썼지만은 사실은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잠재되어 있던 탐욕과 분노가. 그래서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관을 잘 지키고 단속한다. 그다음에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각각의 대상들을 경험할 때마다 표상을 취하지도 않고 세세한 부분상도 취하지 않아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해로운 법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각각의 감각 기능을 단속한다는 말입니다. 이 감각 기능의 문을 단속하는 방법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을 감각 기관의 문 앞에 딱 세워놓고 있어야 그 마음 챙김으로 감각 기관들이 감각 대상을 경험할 때마다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라고 하는 이런 불선법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비구는 음식에서 적당함을 아는 방법은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음식을 수용하나니 오락을 위해서 또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위해서도 꾸미기 위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해악을 쉬고 청정동행을 잘 지키기 위해서다. 여기서 해악을 쉬우라고 되어 있네요. 다른 번역에서는 잔인함을 쉬우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기 몸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음식을 안 먹으면은 몸을 상하게 되니까 바로 음식을 취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나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된 느낌을 물리치고 그다음에 새로운 느낌을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건강을 지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방법은 낮 동안에 경행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법들 5가지 덮개를 극복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밤의 초경,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 경행하거나 앉아서 또 장애가 되는 5가지 법들, 그 중에서 이제 게으름과 졸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극복하는 것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한밤중에 밤 10시에서 2시 사이
발로서 발을 포개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발로서 발을 포개고 눕는다는 것은 오른쪽 옆구리를 대고 두 발을 포개고 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일어날 시간을 인식하여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한 4시간만 자고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눕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밤에 삼경 이건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인데 2시경 또는 3시경에 일어나서 경외하거나 앉아서 장애가 되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구는 계에 굳게 서고 감각 기능들을 잘 단속하고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고 깨어있음에 전념한다. 이렇게 머물면서 낮이나 밤을 게으르지 않고 유익한 법을 수행하나니 바로 육아하는 열반을 얻기 위함이다. 불방위를 즐기며 방일에서 두려움을 보는 비구 수행승은 일탈할 가능성이 없다. 오직 열반의 곁에 있다. 열반의 곁에 있어서 곧 열반에 든다. 열반에 도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열반경 마하파리 니빠나 수탄타 열반경 디가니카야 16번째 개성에서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라는 이 말씀 사찌따 아누라카타라는 말, 이 말의 배경, 이 앞뒤의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어떤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설하였는가?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성취수단, 5가지 기능,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8가지로 구성, 8가지로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이걸 37 보리분법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런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설하였으니 그대들은 이를 포지한 뒤 받들어 행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공부지어야 한다. 37 조도품에 대한 강조를 하시고 이 청정 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길이다. 37 보리분법, 조도품은 모두 열반에 이르는 방법들입니다. 뭐 어느 거 하나를 어, 주된 수행의 어떤 주제를 삼고서 수행을 하더라도 서로 연결돼 있고 전부 다 열반에 도달하게 하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 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들을 닦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과 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그다음에 신들이에요. 모든 사람과 모든 신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고 믿음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이러한 법들을 일러주면 그들에게 이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나는 당부하노니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 방일하지 말고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마음 챙김이 현존하도록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것은 이제 요래지 않아 열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열의 반열반은 무효열반으로 들어가시는 것,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데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 열애는 반열반할 것이다. 이게 3개월 전에 반열반 하시기 3개월 전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마저 열반에 드시기 반열반에 드시기 바로 직전에 한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거를 3개월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삼매에 들면서 이제 반열반에 드십니다. 자, 내 나이 무르이고 나의 수명은 이제 한계에 달했노라. 그대들을 버리고 나는 가리니 나는 내 자신을 의지처로 삼았다.
부처님이 의지처로 삼은 것은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담마를 의지처로 삼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으시고 삼칠일 되는 날 세상을 살펴보시고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가 두루 살펴보시고는 당신이 깨달은 이 담마, 이 법, 열반이라고 하는 이 법과 그리고 당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고 마음 챙김을 가지고 계를 잘 지켜라. 사유를 잘 안주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잘 보호하라.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이 게으르지 말고 마음 챙김으로 계를 지키고 사유를 잘 안정시키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칠불 통계기에서는 재앙, 막작, 중선, 공행, 자정기의, 그다음에 시제불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빠빠사 아까르나 푸살라사 우파산파다 사찌따 파리요다빠나 거기서 이제 사찌따가 나오죠. 자신의 마음 애탐, 붓다남, 사사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고 이것이 바로 그래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 마음을 보호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법과 율에서 방일하지 않고 머무는 자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열반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너기 어려운 늪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 구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들을 일컫는 말이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병이라는 것은 종기라는 것은 쇠살이라는 것은 결박이라는 것은 흙탕이라고 하는 것은 모태의 듬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을 일컫는 말이다. 이 8가지가 바로 감각적 욕망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왜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들을 일컫는가? 감각적 욕망에 빠지고 욕탐에 묶인 사람들은 금생에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내생에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들을 일컫는다.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것, 병, 종기, 쇠살, 결박, 흑탕, 모태라는 것은 바로 감각적 욕망을 일컫는다 하면서 감각적 욕망에 빠지고 욕탐에 묶인 사람들은 금생에도 모태의 덜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금생에도 우리는 모태로부터 태어났죠.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생에도 모태의 덜므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모태의 덜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을 일컫는 말이다. 두려움, 괴로움, 병, 종기, 쇠살, 결박, 탕, 모태는 모두 감각적 욕망을 일컫나니 여기에 집착하는 중생은 감각적인 행복에 푹 빠져 다시 모태에 들도다. 감각적인 행복을 갖다가 사타로바라고 했네요. 사타는 기분 좋은 대상들입니다. 기분 좋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대상들이에요. 거기에 푹 빠져서 결국은 욕망을 일으켜서 다시 모태에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비구가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림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건너기 어려운 이 늪을 여기서 말하는 건너기 어려운 이 늪은 감각적 욕망이죠. 우리 앞에 개성에서 봤던 바로 그 건너기 어려운 이 늪이 이게 지금 둣감입니다. 둣감이 건너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둣카할 때 두에다가 감은 이게 간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잘못된 길에 빠져가지고 잘 못 나오는 것을 말하죠. 그 코끼리가 늪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듯이. 그래서 건너기 어려운 이 늪을 건너서 태어남과 늙음에 빠져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본다. 이것이 건너기 어려운 늪에 대한 두려움경에서의 설명.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이 경전으로서 두려움경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방일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건너기 어려운 이 번뇌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그리고 열반이라는 언덕에 우뚝 서라고 하는 그런 개성을 법구경 이 개성에서 주님이 코끼리를 보고 비구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에 비유해서 그들도 번뇌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어쨌든 우리도 열심히 정진해서 아침마다 정진하고 독송하고 또 경전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속을 온갖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간의 문을 잘 지키고 감각적 쾌락을 잘 극복하면서 쾌락과 욕망과 그다음에 분노를 잘 극복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온갖 번뇌를 다 극복하고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열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 명상과 그리고 독송과 아침 경전 산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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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